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처음 읽었던 본문 뒷부분과 오늘 앞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의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제 예배소로 떠나는 장면,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내려오는 여정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이어 얼마 쉬지 않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는 23절의 내용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요, 24절에서 우리 28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이제 3차 여행을 떠나고 이제 3차 여행 중에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다시금 잘 준비되어서 이제 아볼로를 통해 이제 아볼로가 바다를 건너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내용까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볼로. 이 모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 모두가 복음으로 열정을 다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와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는 이와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역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자, 심는 이가 있고 또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독특한 사명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에 붙들려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였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으로 사역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나성하님 교회도 복음으로 사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얼마 쉬지 않고 바로 3차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지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간다고 했는데요. 이 땅은 터키, 지금의 튀르키의 중부에서 남부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그가 1차 선교 여행에도 2차 선교 여행에도 다 지나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3차 여행을 떠날 때에도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복음으로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독려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열정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치 농부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진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줄기를 일으키고 또 결실하기까지 불철주야 돌보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차 선교여행을 마칠 때에 그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이렇게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바울의 여정 속에서 정말 바쁜 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갱그리아도 나오고 에베소도 나오고 가이사라도 나오고 안디옥도 나오고 또 그 사이에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도 나와요. 교회에 안부를 물었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을 통과하면서 몇 구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는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요. 2차 선교여행 마칠 때쯤에 갱글에서 머리를 깎은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누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그가 그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6장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요, 나스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민수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거룩하게 쓰임 받고자 그렇게 머리털을 길었고,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그는 머리를 자르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리를 자르고 다시금 머리를 기르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의 텀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머리를 자른 것은 그가 그동안 2차 선교 여행 그쯤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이 여행이, 이 전도의 일정이 나의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는 여정의 길을 밟았고 교회를 세웠고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그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고린도저에서 1년 6개월간의 모든 사역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깎고 다시금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죠? 새로운 전도 여행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머리를 깎고 이동한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길을 보시면요, 이 성지순례를 그쪽으로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아가야 지방 갱그리아에서, 고린도 지역 옆에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요? 우리 터키의 끝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죠.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이제 다시 배를 타서 가이사랴까지 가죠.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그 거리가 무려 1000마일이 넘습니다. 1000마일.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육지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가요. 거기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다시금 에베소로 가는 여정까지 무려 800마일이 넘는 육지의 거리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통과하는 바울의 모습을,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을 다 감내하면서 걷기도 하고 낙타를 타기도 하면서 행했던 전도의 여행, 그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를 일으켰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들을 그냥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더욱더 굳건하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의 모든 일정에 자기의 계획과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금 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성도들을 세웠고 또 교회를 돌보았던 것이죠. 그는 복음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복음을 심었던 열정만큼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을 사단 마귀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서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옥죄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한 곳에는요,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부를 이루는 나라에서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내도록 그렇게 믿는 자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한 곳에는 거센 핍박으로, 한 곳에는 더 달콤한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국에 휴가차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단 교회가 정말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2번이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도 한번 보고,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서도 이단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크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이름은 거창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교주는 안상홍. 그렇죠?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신천지가 한풀 꺾인 것 같아도 그때를 틈타서 또 다른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방하면서 거짓 교리들을 설파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자치의 복음에 어설프게 뿌리 내리면 쉽게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흔히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이런 질문.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어디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가짜라고, 교회가 섬기는 그 생일날은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거짓고리를 가르쳐줘요. 분명히 복음으로 깨닫고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사술, 거짓 교리들, 유혹과 핍박, 사방으로 우리를 흔들고자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세움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교회가 복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돌보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에 참여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남아낼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새 넘어집니다. 세상의 다양한 말, 유명한 말, 힘 있는 말, 그 어떤 말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 메시지 안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오히려 떨쳐내고 더욱더 굳게 뿌리내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으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볼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도시는 학문이 발달된 도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볼로는 당시에 언변이 출중했고 구약적인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는 아주 잘 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어술로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봤을 때 그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에요. 자,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란 것은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세례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성령,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을 때 아볼로에게 잠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를 불러내어서 그가 봐도 되지 않게끔 아무나 겸손하게 그 두 부부는 젊은 청년, 말을 잘하고 성경에 지게 해박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탁월한 설교를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 배운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단지 그 카리스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죠.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잘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정말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있는 아볼로를 가르치기까지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데까지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과 또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자세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그래서 젊은 이들, 그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볼로에게 불러다 놓고 음식을 차리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그 부부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의욕이 많은 말을 잘하는 이 아볼로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전하는 가르침을 잘 받아내었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에 더해지고 언변에 출중한 능력과 더해져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는요 자기 지식 안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거기에만 몰려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일으킵니다.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끌어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이전에 이미 다 배운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해야 되느냐고, 훈련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해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차, 1차, 2차, 3차 여행을 방문한 것, 아볼로도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복음적 지식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아볼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죄사함을 넘어서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했죠.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예수를 더 알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께서 겸손히 복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앉아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그들 모두가 복음으로 힘있게 전하는 데에 힘썼던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전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의 진리가 그의 진리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에 매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볼로는 그렇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이후에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가르침을 펼쳤죠.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그죠? 게바도 좋아했고 바울도 좋아했고 아볼로도 좋아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칠 정도로 그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나가기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이 문자가 그냥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체험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이 되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구절 모두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고, 복음 안에서 더욱 굳게 자라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복음으로 힘있고 열정있게 겸손하게 가르치고 배운 것처럼 우리 나성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든든히 그런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